한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램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며 나귀와 개가 그의 길동무가 되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자 랍비는 헛간 한 채를 얻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불을 붙여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그래서 랍비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였다. 그가 잠을 잔 그날 밤에 여우가 그에게를 물어가 버렸고 사자가 그의 나귀마저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다. 어떤 마을인가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은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전날 밤 도둑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쳐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것이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그도 도둑들에게 들켰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치즈되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또 나귀도 역시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랍비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일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랍비가 내일 아침에 6사람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7사람이 모였으니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랍비는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유능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있던 사람이 부유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나갔던 것이다. 탈무드에는 4개월이나 6개월, 때로는 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어떤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덜어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런 논제의 말미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 수 없을 때에는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갖가지의 결정을 내린 것들도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같이 소개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은 적어두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약하면서도 강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자라도 항상 막강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만 갖추어지면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탈무드 시대의 유대인들은 흔히 비유대인들과 함께 일이나 생활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유대인에게는 천사가 당부한 603가지의 계율이 있으나 유대교에서는 굳이 비유대인을 유대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유대인들에게는 7가지 계율만을 당부하였다. 첫째,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로 날고기로 먹지 말 것. 둘째,
남을 욕하지 말 것. 셋째, 도둑질하지 말 것. 넷째, 법을 어기지 말 것. 다섯째, 살인을 하지 말 것. 여섯째, 근친상간을 하지 말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골에 사는 어떤 현명한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유학시켰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부친은 중병에 걸려 죽기 전에는 아들을 못 볼 것 같아 유서를 남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부친이 세상을 뜨자 그 집 하인은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주인 아들에게 달려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유서를 보여주자 아들은 매우 놀라고 크게 슬퍼하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랍비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였다. 아버지는 어째서 재산을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요? 지금껏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요. 아들이 불평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자 랍비가 말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소. 당신 부친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이 유서를 살펴보면 부친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아들이 원망스럽게 대꾸했다. 하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설명했다. 당신도 부친처럼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오. 당신이 부친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당신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랍비는 말을 이었다. 당신의 부친은 운명할 때 당신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당신에게 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요.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게 되면 그는 기뻐서 당신에게 달려가 그런 사실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아들이 물었다. 하지만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랍비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역시 젊은이라 지혜가 모자라는군요. 하인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오. 당신의 부친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은 당신에게 물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하인을 소유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이요.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깊은 생각이요. 뒤늦게 아버지의 참뜻을 깨달은 젊은이든 랍비가 가르쳐준 대로 한 다음 그 아이는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 아들은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유대인이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갖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러자 대왕이 대답했다. 나는 금과 같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건 조금도 탐나지 않소. 다만 당신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2명의 사나이가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하여 랍비를 찾아갔다. 내용은 이랬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녹마 더미를 샀는데 그 녹마 속에서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는 녹마를 판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녹마를 산 것이지 금화까지 산 것은 아니요. 그러니 이 금화는 마땅히 당신 것이요. 그러나 녹마를 판 사람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녹마 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모두 당신 것이요. 그러자 랍비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 당신들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사람을 서로 결혼시킨 후 그 금화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 듯 하오.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보았다. 대왕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답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갖소.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이요.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은 빵을 먹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했을까?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런 뒤 그것을 가꾸고 거두어 들여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빵집에서 만들어 놓은 빵을 손쉽게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모두 해야 했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은 입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양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구를 휩쓸었던 대홍수 때 세상의 갖가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어 구해주기를 애원하였다. 이때 선도 급히 방주로 달려왔으나 노아는 선이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짝을 갖춘 자만을 태운다고 하며 냉정하게 선을 박대하였다. 그래서 선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자기의 짝이 될 상대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선은 악을 때리고 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이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물었다.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나요? 그러자 장님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야 눈뜬 사람들이 장님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소녀는 혼자서 산책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어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녀는 갈증이 심하여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떤 청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구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곧 사랑을 맹세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청년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어 소녀와 작별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가 사랑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였고 결혼할 수 있는 날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지나간 저 족제비와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헤어졌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며 그 젊은이를 기다렸지만
그녀를 떠난 젊은이는 딴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약속을 잊은 채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족제비가 나타나 그 아이의 목을 물어 죽였다. 부모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는 또 아이가 태어나 옛날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아이는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랐는데 우물에 비친 갖가지 그림자들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젊은이는 그때서야 문득 옛날 그녀와의 약속이 생각났다. 그때 두 사람의 증인이 족제비와 우물이었다는 사실도 생각해내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젊은이는 약속한 소녀가 있던 마을로 돌아왔는데 약혼녀는 그때까지의 약속을 지키며 혼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랍비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씩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랍비의 설교 듣기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 여자만은 이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 하루는 랍비가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여인은 그 설교에 만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은 장만하지 않고 어디를 쏘다니고 있느냐며 화를 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어? 예배당에서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머물며 남편과 별거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랍비는 자기의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렀다. 랍비는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남의 타액으로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당신이 좀 씻어 주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여인은 랍비의 눈에다 침을 뱉게 되었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선생님께선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하니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 뒤에 붙어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화가 나서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어째서 나는 항상 내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고 너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이건 공평하지 못한 일이야. 나도 분명히 뱀의 한 부분인데 항상 너희처럼 내게 달라붙어 끌려다니기만 해야 된다니 이건 너무 부당해. 그러자 머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바보같이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알겠니?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은 지겹도록 들어왔어. 폭군이나 독재자들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응수하자 머리가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 일을 맡아볼래? 그러자 꼬리는 매우 좋아하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뱀은 곧 도랑으로 떨어졌고 머리에 천신만고 노력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었다. 또 얼마를 기어다니다가
꼬리는 그만 가시투성이인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가시덤불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려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뱀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다시 꼬리가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서 희생되고 만 것이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항상 머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야지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여관 주인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주시오. 그러나 찾아온 식구들이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물건들을 절대로 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내 아들에게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퓨숙한 나그네는 죽었고 여관 주인은 유대인의 의식에 맞게 매장해 주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알려졌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이 부음을 전해 듣고 서둘러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마을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부친이 묵었던 여관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여관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무 장사가 뜰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 장사를 불러 뜰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하고는 그 나무 장사가 가는 대로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뜰나무를 산 일이 없노라고 말하자 나무 장사는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 위에는 5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1마리의 달걀이가 올라와 있었다. 식탁에는 그 밖에도 주인 부부와 2 아들, 2 딸 등 모두 7사람이 자리를 같이 했다. 주인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오라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양하였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비둘기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고 또 1마리는 2 딸에게 그리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2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는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다리는 2 아들에게 주고 2 날개는 2 딸에게 준 다음 큰 몸통은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3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화가 치밀어 야단을 쳤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에는 참았으나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시어 최선을 다해 나누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하면 셋이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고, 두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가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우리 아버님의 유산이나 내주십시오. 항해하던 도중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배 안의 승객들은 모두가 큰 부자들이었는데 라삐 한 사람도 함께 타고 있었다. 라삐는 나는 내 재산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부자로 치면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오라고 말했다. 그때 마침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고 부자들은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겨버렸다. 해적들이 가버린 뒤 배는 가까스로 어떤 항구에 다다랐다. 라삐의 높은 교양과 학식은 곧 그 항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그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 얼마 뒤 라삐는 함께 배를 타고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라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았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소. 지식은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 빼앗기는 일 없이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 극진히 대접하였다.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아버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어서 많이 잡수시기나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 이상 묻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밀가루를 빻는 방앗군이었다. 그는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방앗군을 소집한다는 포고령을 내리자 아버지에게 자기 대신 방앗간을 돌보게 하고 왕이 있는 궁정으로 갔다. 이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사람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사람들을 폭사하고 매질하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들인 사나이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게 하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 친구가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으며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기는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무서웠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친구에게 함께 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였더니 궁전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다음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그러지. 내가 함께 가주겠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하고 흔쾌히 응해주었다. 왜 세 명의 친구들은 각기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란 곧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친구란 친척을 말하는 것이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다. 선행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기를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고 말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네. 악마는 자기도 꼭 한 몫 끼워달라고 애원하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악마는 이 짐승들을 죽여 그 피를 식물의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같이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 부르며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거려 돼지처럼 추하게 되니 이것은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어떤 왕의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일꾼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일꾼들보다 유난히 뛰어났다. 어느 날 왕이 포도원을 찾아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꾼과 함께 포도원 안을 산책하였다. 유대인의 관례대로 일한 대가는 동전으로 매일 지불되었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돈을 받아 가려고 차례로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같은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능력이 뛰어난 그 일꾼도 같은 금액의 돈을 받자 다른 일꾼들이 왕에게 항의하였다.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지냈다.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 26세에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들이 100년에 걸쳐 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해냈다. 사람은 얼마 동안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남자와 생애를 7단계로 나누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모시듯이 달래거나 얼러서 기회를 맞추어 준다. 2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나고 뒹군다. 10살은 새끼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다 살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끌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 나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스한 격려입니다.